본문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 중에 드러나는 정금 같은 믿음 이렇게 정해봤어요. 고난 중에 드러나는 정금 같은 믿음. 제가 창세기의 설교 우리 시리즈 다 끝난 다음에 고난 극복 시리즈라고 이제 설교를 준비를 했었어요. 맨 처음에는 이제 위로와 축복이라는 말씀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때는 감사함이 넘치게 하자. 그리고 지난주에 어려움 중에서 우리가 감사하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어려움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몇 분은 이제 눈을 막 이렇게 눈동자 왔다 가면서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셨다.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또 피할 길도 주셨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려움 중에서 시험 들지 말고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 주셨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하다 그랬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감사하자.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께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자, 오늘은 고난 중에 드러나는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지난주에 그 위로와 축복의 말씀에도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축복의 말씀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배경을 잠깐 설명했지만 오늘 좀 자세하게 첫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고 말씀을 나눌게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우리 더감사교회는 이제 2017년 5월 28일에 탄생을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냐면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이 바로 바울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 교회는 더감사교회인 것처럼 바울의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선교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 1차 선교 여행인데 처음에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그게 1차라고 하는 거지 본인은 이제 성령의 이끌음을 가지고 선교를 출발한 거예요.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렇죠? 요르단 위에 좀 위쪽에 있는 그 하여튼 시리아. 그 안디옥에서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먼저 가서 지금 지도에 보면 키프로스라고 있을 거예요. 키프로스. 구브로로 가가지고 쭉 올라가가지고 터키 쪽으로 갔어요. 지금 소아시아. 아시아 그래서 아시아가 아니라 그 지역 이름이 소아시아예요. 터키 서남쪽이에요. 그 지역.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막 했어요. 아까 출발은 수리아 안디옥이지만 그곳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있어요. 또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시작해가지고 니고니온으로 가서 루스드라 가서는 막 돌에 맞잖아요. 돌에 맞아 막 죽었다고 살아나고 루스드라 더베라는 곳까지 갔어요. 더베에 갔다가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다시 이제 구부로는 들리지 않고 배 타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1차 선교 여행이었어요. 바울이 또 다시 내가 전도한 그 교회들이 어떻게 잘 있는지 궁금하다 하고 또 가려고 2차 전도 여행을 갔어요. 근데 배를 탈 필요 없이 이제 터키하고 이제 시리아하고 붙어 있으니까 육로로 가려고 했는데 자꾸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처럼 루스드라에서 막 돌 맞아 죽었잖아요. 가는 곳마다 핍박이 심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선교 여행했는데 이 소아시아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가 있어요. 방해가 있어서 못 가가지고 터키 저 위쪽에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있을 때 왜 이렇게 내 계획대로 안 되지 하고 있으니까 저쪽 이제
성경에는 마게도냐라고 나오는데 마게도냐는 그리스, 지금 그리스의 북쪽이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리스 남쪽이 아가야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충청도 있고 전라도 있는 것처럼 북쪽이 마게도냐고 밑쪽이 아가야인데 이 마게도냐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바울에게 막 손짓하면서 꿈속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들어와서 배를 타고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유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간 것이 빌립보라는 성에 들려서 빌립보에서 아시는 것처럼 귀신 들린 여인은 막 고쳐줬는데 귀신 들린 여인은 고쳐줬더니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돈 많이 벌고 있던 주인이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막 맞고 그 유명한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바울이 찬송 불렀더니 감옥 문이 열렸다. 그거 있잖아요. 이게 빌립보 성이었어요. 빌립보에서 이제 그가 이제 그래서 이제 간수가 믿고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여인이 믿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었는데 그 여인도 믿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또 세워지고 거기서 이제 바울이 또 핍박하니까 핍박을 피해서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걸 갔어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증거를 막 사람들 전화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 또 데살로니가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생기고 거기서 또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내려가가지고 베레아라는 곳에 또 가셨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고상했다 그랬어요. 신사적이었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신사적이지만 또 유대인들이 또 막 핍박해가지고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을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 북쪽은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그랬고 남쪽은 아가야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아가야로 넘어온 거예요. 아가야 지역에 이제 유명한 아덴,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가 아덴인데 거기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사도행전 17장 15절에 있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아덴까지 이르러 거기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은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해가지고 선교를 간 게 아니라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막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핍박.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망 다니면서 거의 이제 경로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디모데하고 신라에게 너희들도 빨리 아덴으로 와라라고 전달하고 바울이 아덴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 그들이라면 이제 신라와 디모데였잖아요.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아테네. 지금도 여러분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봤는데 저도 이제 아테네에 가봤어요. 아테네 가보니까 무슨 신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막 신전들이 그 다 유명한 지금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 조상 덕분에 밥 먹고 사는 것 같아. 전부 그거 보겠다고 관광객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잖아요. 뭐 제우스도 있고 뭐 별의별 신들이 많잖아요. 그 신전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신전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신전을 막 섬기고 바울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라 그랬어요. 격분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막 화가 났다. 화가 나가지고 막 분해쳤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바울 안에. 무슨 얘기냐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찬양,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엉뚱한 신에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하심.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막 사랑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질투하신대요. 인간적인 우리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사람으로 이제 비유해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만큼 그런 걸 싫어한다라고 표현한 건데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가득해가지고 바울이 아덴에서 그 신전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막 화가 났어요.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바울이 또 가만 안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대판 붙었어. 너희들이 신이 진짜 신이냐? 내가 믿는 신이 진짜다. 그리고 바울이 알고 있는 모든 철학,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그래가지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라면 지금 같으면 하버드 출신이에요. 자기도 배운 게 있고 또 율법도 많이 알고 아는 것처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때문에 굉장히 지식이 있으니까 그래 한번 붙어보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신전에 있는 사람들하고 막 신학적으로 붙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그 실력 좋은 바울이 그 사람들하고 막 이 신학 논쟁을 했으면 바울이 이겼겠죠? 아니에요.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뭘 하고?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무슨 얘기냐면 조롱을 했어요. 다 실컷 얘기 듣고 아이 그래? 잘났다. 너 잘났다. 너나 믿어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덴에서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을 가지고 막 했는데 자기의 철학적인 지식과 자기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했는데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어요. 뭐 고린도 교회도 있어요. 무슨 빌립보 교회도 있어요. 다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아덴 교회로 없어. 아덴이 어떤 곳이에요? 그리스의 수도란 말이에요. 굉장히 큰 도시인데 아덴 교회는 없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철저하게 선교를 실패합니다. 그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읽다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에 쭉 보면요. 바울이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갔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덴에서 막 철저하게 실패하고 사람들한테 쫓겨나듯이 해가지고 그가 고린도에 도착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라는 제국은 그 당시만 해도 신들을 섬기는 것은 종교에는 자유가 좀 있었어요. 신들의 종교에는 자유가 있지만 사람들이 막 소요하고 막 집회하고 이런 건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런 걸 방해했단 말이에요. 싫어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아덴에서 막 그런 소요가 있어가지고 막 쫓겨나다시피 고린도에 왔더니 아직 거기서 디모데하고 신라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도 않았잖아요. 막 쫓겨나가다시피 고린도에 와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나는 이후로는 절대로 세상적인 학문 자랑하지 않겠다. 모든 내 철학 얘기하지 않겠다. 오직 십자가만, 오직 예수만 자랑하겠다. 바뀌어버렸어요. 나는 복음만 전하겠다. 다른 얘기 안 하고 철학적인 얘기 안 하겠다 하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계속 십자가의 도만 내가 자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배경 가운데서 바울이 고린도에 간 거예요. 고린도에 딱 도착해 보니까 자기 현실이 직면한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덴에서 디모데가 일행을 기다려야 되는데 갑자기 고린도에 와 보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막 거려 막 모여있는 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 유대인들이 잔뜩 모여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왜 거기에 모였냐면 이유를 알아봤더니 글라디오 황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글라디오 황제는 글라디오스라고 그러죠. 역사에도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어떤 인물로 나오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왕으로 황제로서 유명한 사람인데 로마 시내 안에서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막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막 다툼이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다툼이 있는 거, 분쟁 일어나는 거 싫어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황제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게 뭐냐면 로마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재산 다 몰수하고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게 글라우디스 황제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추방을 당해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그 그리스의 그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이다 보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집이잖아요. 천막이 필요한 거예요. 막 천막 장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떤 천막집에 보니까 젊은 부부가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일거리가 많은 거야. 일거리가 많고 막 바쁘게 있는 거예요. 바울의 전직이 뭐냐면 바울의 전직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8장 3절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직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어떤 젊은 부부가 막 천막을 짓는데 바울이 안녕하세요. 나도 천막을 좀 만들 줄 아는데 여기서 내가 좀 일 좀 할 수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거기서 천막을 짓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왔다고요? 로마에서 글라우디오스 황제가 막 쫓아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와서 고린도에서 막 천막진을 하고 있고 바울은 어떻게 아덴이라는 곳에서 자기도 원치 않게 거기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고린도에 와서 만난 거예요. 근데 글라우디오스 황제가 쫓아낸 이 브리스길라라는 여인은 이름은 브리스길라잖아요. 브리스길라는 이름 자체에서 굉장히 귀족적인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쫓겨나가지고 이제 고린도에 있는데, 바울을 딱 만났는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경도 많이 알고. 그래서 같이 천막도 이제 같이 짓고, 그래서 거기서 둘이서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일하면서 그 집에 있으면서 1년 8개월 동안, 2년 가까이 이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이제 있으면서 탄생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나중에 바울이 이제 그곳을 고린도를 떠나가지고 에베소, 지금 터키에 있는 에베소로 가거든요. 따라와요. 다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까지 따라와서 거기서 이제 이 부부가 정착을 합니다. 나중에 바울은 이 두 부부를 이제 표현할 때 자기 목숨같이 나를 사랑했던 부부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자, 그래서 아무튼 1년 8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같이 있으면서 탄생한 고린도 교회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는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이 재화가, 그러니까 돈들이 막 고린도에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부자가 되죠. 근데 항상 그러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빈부격차가 막 생기고, 그 고린도란 지역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요, 음란한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라 좀 방탕한 거 있었나 봐요. 그래서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말이 있어요. 코린티아 조마이가 무슨 말이냐면은, 너는 꼭 고린도 사람 같다 라고 얘기할 때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우리가, 지금은 없었지만 여러분 90년대에 저 강남에 있는 그 부유층 아이들 막 그런 애들 가려서 오렌지족이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지금은 없었지만 90년대에 그 오렌지족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코린티아 조마이 그러면 너는 고린도 사람 같아 막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방탕했다, 굉장히 음란하다. 그게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말이 뜻이었어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리아 지역에 보면요, 그 지역이 굉장히 음란한데, 그 음란한 일에 무슨 일이냐면 그 600-700m 높이에 있는 그 높은 고지에 신전이 있는데, 아데미 신전을 비롯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신전들이 막 있었어요. 그 신전에 여사제가 1000명이 있어요. 1000명. 여자 무당 같은 여사제가 1000명이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거기서 신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남자들하고 교합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일이 마치 그렇게 그 제사 드리러 오는 남자들하고 이 여사제들이 교합을 하면서 신과 접촉한다는 이상한 신학을 가지고, 그런 신학적인 설명을 가지고 온갖 음란한 짓을 다 했어요. 신전에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리고 낮에는 그런 신전을 한다면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이 밤이 되면 또 밑으로 내려와. 그래가지고 이 시내에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사창가라는 얘기 들어봤죠? 사창가. 그런 것처럼 공창,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성매매, 그게 아주 성행했어요. 그게 어느 도시라고요? 그게 고린도예요. 그래서 코린티아 조마이 그러면 너는 굉장히 음란하구나,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고린도의 배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중에 바울이 떠난 다음에,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고린 이제 1년 8개월 동안 내가 됐습니다, 이만하면 이제 교회가 됐습니다라고 바울이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세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별하별 문제가 그냥 고린도 교회에 가득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요, 그 문제를 얘기를 듣고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인데, 나중에 쓴 게 전서잖아요. 나중에 후서는 이제 디도를 통해서 보냈다가 좋은 소식이 오니까 너무 고맙다. 그래서 쓴 게 이제 위로와 축복이 바로 고린도 후서인데, 그 교회는요, 그래서 막 이 음란한 문제가 있었죠. 또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문제가 있었죠. 또 은사가 막 있어. 은사, 별의별 방언이라든지 은사에 대한 문제도 있었죠. 뭐 하여튼 그냥 율법적 이단 사상이 들어왔죠. 별의별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잔뜩 있었어요. 바울이 떠난 이후에 다른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막 가문 이솔로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유혹하기도 하고. 특별히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바울이 떠나고 나서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최고다. 그 다음에 뭐 아볼로라는 설교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오늘 성찬까지 있는데 이거 설교를 56분이나 벌써 너무 앞에를 길게 해버렸네. 그래도 여러분 단독교회 하면서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못한 거 있으면 다음 주에 또 하면 돼, 이런 게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울이 그 교회가 지금 막 깨지기 직전이야. 막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뭐 막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 파다, 뭐가 중요하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10절, 고린도서 3장 10절 읽어볼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야 된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서 중요한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준비됐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준비해 주실래요? 없어요? 제가 읽을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따라합시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터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 안에서 뭐 별하별 뭐 바울파다, 게바파다, 무슨 파다, 사람 보지 말아라.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예수님 중심으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지금 현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을 너무 보는 거예요. 사람 목사, 또 사람 성도, 또 여러분 교회에서 참 귀한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누가 귀한 성도예요? 다 귀한 성도잖아요. 돈이 많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유명하다고, 그래서 귀한 게 아니에요. 다 귀해요. 그런데도 뭐 특별히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뭐 귀한 분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쓸데없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인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막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너 교회 얼마나 다녔어? 언제부터 이 교회 나왔어? 내가 이 교회 언제부터 다녔는데? 그 무슨 얘기예요? 내가 더 오래 다녔다 이거지. 그러니까 눈 깔아라 이거지 뭐 이거잖아. 내가 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또 헌금을 누가 많이 했다든지, 다른 어떤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인본적인 게 막 자랑을 가지고 그걸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 은사가 많았잖아요. 은사, 별의별 은사가 막 있어가지고 은사 가지고 막 자랑하고 막 그랬어요. 방언 아세요 여러분? 방언? 제가 이래봐도 여러분,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방언 가지고 박사 논문 쓴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방언을 가지고 연구했었는데, 방언.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은 방언 할 줄 알아 너? 너 방언 못하지? 이런 데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바퍼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셔요. 바퍼, 그러니까 이렇게 노숙자들한테 밥을 막 해주는 목사님에서 바퍼 목사님인데 유명한 분이에요. 최일도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이 이제 처음에 전도사 시절에 어떤 교회에 딱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은사가 많은 교회였대. 은사가 많은 교회예요. 특별히 방언 은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전도사님이, 최일도 목사님이 방언을 못하는데 오자마자 그러더래요. 전도사님 방언 할 줄 알아요? 저 방언 못하는데. 그랬더니 아니 전도사님이 방언도 못해요 그러더래요. 그러더지만 그 교회 사람들이 신학교 나오고 뭐 했으니까 전도사님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방언을 못한다고 굉장히 무시를 하더래. 그래서 최일도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사역을 하려면 내가 방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에게도 방언을 주십시오. 방언은 하늘의 신령한 언어잖아요. 2주 동안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방언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방언이 안 오더래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방언에 대해서 설교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방언이 뭔지도 할 시간이 있을 텐데, 아무튼 방언이 못하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무시할 것 같으니까 이분이 꾀를 냈어. 어떤 꾀를 내냐면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헬라어를 가지고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이제 있는 걸 가지고 달달달 외웠대. 주기도문 헬라어. 사람들이 헬라어를 어떻게 합니까? 헬라어를 열심히 알파, 오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가지고 주기도문을 달달 외워가지고 기도 시간에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도사님 방언하네? 그러면서 막 방언도 아주 고급스러운 방언을 하네. 아주 막 이러세요. 소문이 쫙 나. 야, 전도사님이 방언 받았대, 드디어. 굉장히 잘.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교회에
방언 통변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사 중에 방언을 하면 고린도 교회도 그런 게 있거든요. 방언을 하면 방언을 듣고 이렇게 해석해주는 방언 통변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그런 은사가 있는데 그 교회 그 통변하는 은사 가진 권사님이 계셨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전도사님이 방언을 한다면 그러면 전도사님 권사님 찾아고 해서 권사님도 오라 그랬대. 방언을 통변해 주겠다. 어떻게? 큰일 났잖아 지금. 자기는 방언 받은 게 아니라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막 완성해서 한 건데 정말 식은땀이 막 나더래요. 그래도 뭐 권사님이 오라 그리고 또 사람들이 가라 그리고 갔대요. 가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방언을 해야 될 판이야. 이제 그래서 그분이 통변을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목사님이 그랬대. 그래도 뭐 내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을 했으니까 통변이니까 들켜도 뭐 이거 주기도문 헬라어라고 할 거 아니에요. 뭐 그래서 그러려냐고 이제 자기 방언을 했대. 헬라어로 막 주기도문을 했대요. 세상에.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다 듣고 뭐라 그러냐면 전도사님은 여자 조심하세요. 전도사님은 여자만 조심하면 목회 잘할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더래요. 최율동 목사님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방언을 못해도 좋으니까 내가 헛소리 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은사도 중요하지만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한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깨지기 직전이 됐어요. 서로 다른 가지고 막 자랑하니까 아니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아유, 하나 더 남았는데 어떡하냐 이거. 간단히 시킬게요. 세 번째 불같은 시험은 정국 같은 믿음을 드러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을 사용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불같은 시험이 딱 오니까 금으로 세운 집들, 보석, 은으로 지은 것들은 견디는데 풀과 지프로, 나무로 만든 집들은 다 불사르고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의 집을 짓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보석으로,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무로, 풀로, 지프로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불같은 시험이 딱 지나고 나니까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교회들하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요, 청소년 수련을 했었는데, 학단이라고 있었거든요. 학생 단체들이 들어왔어요. 학교에서 막 들어와. 2박 3일 이렇게 뭐, 짧게는 1박 2일도 있겠지만 들어와서 학생 단체들이 있어. 막, 잘 될 때는요, 1년 내내 스케줄이 꽉 차 있었어요. 방학 때는 교회들이 또 들어왔었어요. 그 청소년 수련을.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고 다 똑같지 않고 학교라고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학교들도 보면 정말 좋은 학교는요, 학생들이 손댈 필요 없이 다 청소하고 서로서 웃고 인사하고 밥 먹을 때도 줄 잘 서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어떤 학교는요, 학생들이 막 산에 올라가서 담배 피우고 가고 나면은 막 청소하기 바쁘대요.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정말 좋은 교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불같은 시험이 지나가고 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이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내 신앙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코로나19가 지났잖아요. 코로나19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없어졌습니다. 마치 1948년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되고 나서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목사님들 다 잡아놓고 선교사들 다 추방시키고 그 다음에 교회 문을 닫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중국에 교회가 없었습니까? 지금도 중국은요,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미국이 아니라. 정말 진짜 교회들이 중국에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처소교회라고. 처소교회 아시죠? 삼자교회라고 있는데 이 삼자교회는요, 어영교회야. 다 어영. 근데 처소교회는요, 정말 뜨겁게 하나님 믿는 교회들이에요. 구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불이 뭐예요? 불시험이 뭐예요? 어려움은, 고난은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견고한 금과 같은 은과 같은 보석 같은 믿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2023년도 참 힘든 한 해였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까지 오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 마무리하는데, 하나님 이 해가 가기 전에 나도 주님 보시기에 금 같은 음 같은 보석 같은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